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이렇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그리고 또 눈 인사해야죠.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당신은 예수 향기입니다. 네, 아멘. 네, 우리가 이 향기가 이 꽃을 이렇게 탁 줄여서 이제 이렇게 어제 이번 주에 물을 너무 늦게 줘갖고 꽃이 다 탔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 있는 자만 또 골라가지고 또 이렇게 재창조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딱 들어오면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이 마스크 안에도 느껴지는 이 꽃향기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의 향기가 우리 안에 기도로 나오고 또 문제 사건에 뭐 향기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화도 안 내고 뭐 배도 안 고프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하는 이 부분이 한 주간에는 우리가 말씀의 향기, 기도의 향기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입니다. 아멘. 지난주 부분에는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었어요. 상반기를 또 계수하면서 또 남은 하반기의 부분에 하나님의 역사할 부분을 또 우리가 잡는 거는 현실적인 응답이고요. 원래의 부분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으로 맥주 감사주일의 부분은 오순절에 성령의 그 열매를 거두는 부분입니다. 우리 강의 이쪽으로 띄어서 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나를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지난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잡아야 할 이 말씀의 이 향기입니다. 향기.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우리가 처음 익은 하나님의 삶의 열매이고 우리가 예수 생명의 열매인데 그런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부분에 주일 강단 말씀과 금요 말씀은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의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와 이 엉겅퀴에 대한 부분을 비춰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 문을 여는 자지만 내용의 부분에는 예수님의 책망하심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향한 예수님의 사실적인 이 책망과 또 화 있을지언정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현실에 대한 적나라한 조명이 있어요. 현실에 대한 적나라한 조명함. 우리가 영적인 우리 서기관의 모습, 영적인 내가 바리새인의 모습, 그들이 랍비라고 자처하지만 그들은 어느 순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자리,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그들의 굳은 땅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 또 다른 우리의 삶을 청소하는 부분이에요. 성전을 청소하셨고 그들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적나라한 책망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올해 밭의 응답이에요.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 말씀이 100배의 결실의 응답인데 상반기를 계수하게 되면 각자의 부분이 있겠죠. 앙상한 나무만 있거나 아니면 씨가 썩어서 잎도 안 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열매를 맺었는데 아직 온전한 열매는 아니고 12월에 하나님이 또 늦은 비를 줄 열매를 기다린 자가 있을 거고 그런 시간차에 있지만 지금 이 중간 계산 딱 맥주 감사 주일이 딱 끝나고 오늘 주는 이 금요 말씀과 주일 말씀은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내 개인을 조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의 열매를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를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조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말씀은 삼손이 나시린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의 응답을 준 자이고 그 어미에게
너도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나시린을 키울 준비까지 하면서 이 삼손이 태어났는데, 이 삼손이 삶 속에 말아먹는 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요. 급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불러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나시린의 그 힘, 그거는 세상 여자와 자기의 이 즐기는 육신의 열매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나시린의 응답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면 영적인 게 뭐냐? 우리의 영원한 나시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나시린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처음 익은 열매로 내게 나시린의 응답을 주시고 나시린의 삶을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세워가기 원하는데 말씀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그런데 현실 속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며 목마르다고 불러요. 그거라도 들어서 응답해줘요. 정말 우리 하나님 나 보면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 홧김에 1000명을 다 죽였잖아요. 그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다 죽였어요. 그게요 복음을 위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결혼할 그 여자와의 관계에 열받아서 죽인 부분인데, 그걸 죽이고 나서 목마르다고 막 여호와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요 반석을 터뜨려서 물도 주셔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왜냐? 우리를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아니하시겠대요. 이미 우리는 만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의 부분으로요 나를 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과 금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나에게 잠잠히 조명하셔서 목이 굳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자존감이 높은 자는 뭐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순복하는 부분이 우리 이 삼손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힘 다 빠지고 목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그때서 투정해도 하나님은 샘을 터뜨려서 물을 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나시린으로 세우시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이렇게 확증하시면서 주일 강단 말씀과 금요 말씀이 내 인생과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 말씀에 보면요 천국 문을 여는 자의 응답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요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의 내용이에요. 내용이 천국 문을 닫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책망하는 내용의 부분인데, 제목을 천국 문을 여는 자의 완전히 반대 부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냐? 언행불일치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말과 행동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안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불신자와 같이 살고 있는 똑같은 언행의 불일치. 그리고 금요일 부분에는요 나시린이야. 그런데 블레셋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사는 하나님 주신 그 어마어마한 힘을, 그 엄청난 힘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시린에게 준 그 힘은 하늘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개수가 안 돼요. 그거를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사사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부분인데, 그래서 약속 불일치야. 나시린인데 나시린의 언약을 안 지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내가 평생 동력자, 내가 건축의 응답, 말은 그렇게 하면서 건축의 응답을 안 받아. 우리가 본당 건축했어요. 그래서 기공식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내 인생의 집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커브넌트 홀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이 나의 기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커브넌트 홀 하세요. 나는 그냥 관람만 하렵니다. 예배를요 관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게 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영적인 삼손으로 놓치고 있는가? 어디서 놓치냐? 삶 속에서 놓쳐요. 그 힘을 세상에 다 쏟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다 쏟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머리도 다 잘립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눈 빼집니다. 뽑혀요. 우리요 나중에 영안도 어두워져요. 다 잃어버려요.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결국은 내가 갖고 싶었던, 결국은 내 소요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 걸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정말 멋있는 사사가 될 텐데, 우리 삼손은요 부끄러운 사사로 마무리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 이 블레셋을 기둥을 다 무너뜨려서 죽게 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너무나 많은 달란트와 은혜와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많은데, 우리가 이게 반면교사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반기에는 이렇게 현실 속에 놓치지 말라고 삼손의 부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언약을 주셔서 너는 나의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가 뿌리를 받고 거기에 세움을 받아 그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영적인 말씀의 기둥을 잡고, 그 다음 나의 길가밭 돌짝밭 내 안에 안 되는 부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언행불일치인 우리 주일 강단, 천국 문을 여는 자예요. 오늘 말씀의 문이 열리고, 오늘 나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열리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천국 문을 열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문을 열으사, 하나님 내가 길을 열어서 지당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 말씀은 내 것이다. 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랬을 때 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가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마지막 세 번째, 그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엎드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공감 복음도 함께 이렇게 줬어요. 마태, 마가, 누가의 부분인데요. 누가는 오늘 목사님이 화 있을지언정, 이 부분이 8번이나 나온 그 부분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누가는 또 이렇게 의사로서 누가는요 한 번도 의료 선교한 적 없습니다. 누가는 전도자와 함께 사도행전 속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인 영적인 선교의 응답을 적어놓은 부분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다 읽을 수 없고 42절에서 그냥 47절까지 우리 민섭이가 적나라하게 화 있을지언정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요 폭포수같이 쏟아낸 부분입니다. 읽어주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잠깐만요. 우리가 39절을 읽어야 될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귀는 있어 듣나 봐요.
우리를 모욕하는 모욕하도다. 화 있을지언정 축복은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저주잖아요. 화 있을지언정 우리를 모욕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요 용감한 자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이런 말 못합니다.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 다 가로채우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11조도 내고 모든 제소와 운항도 내지만 너희가 나에 대한 사랑을 버렸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고 예물만 드리고 겉모양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거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했냐, 네가 뭘 어떤 육신적인 걸 했냐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나의 사랑을 아느냐?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신대요. 주께서 아신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이 책망이라는 거예요. 우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과 우리가 징계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우리 사랑의 다른 방편이죠. 우리 유다 민족을 아수르에 70년을 종살이하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찾게 하게 다시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 있는가?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아니면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나? 아니면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지, 오늘 또 내 중심을 하나님이요, 그래서 네 것만 그러냐, 속도 같이 하라고.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그 모든 부분을 다 조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시 넘어오게 되면 우리 마태복음 언행 불일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하나 말하는 부분을 나의 심령을 꽂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내 혼과 내 영과 내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오늘 말씀의 수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포장되어 있는 나의 또 가정된 믿음, 내 안에 또 감춰놓은 내 육신의 그런 모든 부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고백하는 시간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기에요. 지금 마지막쯤 돼서요, 예수님이 오늘 단어를 보세요. 본문을 볼 때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구분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말씀을 듣되 함께 말씀을 듣게 하되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이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데 영적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막 구분해서 앉힌 게 아닙니다. 그들을 차별해서 앉힌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단 말씀이 떨어질 때요, 무리와 제자, 말씀을 딱 참고만 하는 사람, 딱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 아니면 너는 말씀하세요, 나는 안 듣겠습니다, 아니면 저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에게 말씀을 함께 하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고 구분이 된다는 거. 하나, 우리가 굳이 무리가 될 필요는 없죠. 무리는요 거지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500년 역사할 때 그 앉아서요 떡 얻어먹고 물고기 얻어먹은 거지 인생이에요. 껍데기 인생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함께 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방향 맞추면 되지. 굳이 우리가요 떡이나 얻어먹고 병이나 낫고 그런 찌질한 인생 아니잖아요.
무리와 제자를 이 강단의 시간에요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이 이 무리 가운데 있지만 이 무리와 서기관과 제사장은 달라요. 이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생명같이 지키는 예수님 시절에 그들이 그래도 말씀을 제일 잘 지킨다는 주였는데 생명이 없는 껍데기만 지키는 자였는데 너무너무 율법을요 독선적인 만큼의 이 율법을요 지켰어요. 믿은 게 아니라 지켰어요. 철저하게 준행했는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배출이 된 거예요. 그 개낀도끼니라는 거지. 그 둘 무리가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면요 끼리끼리 모여다녀요. 이상해요. 옛말에도요 고래 속에 뭐 새우등 터진다고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고래는 고래끼리, 새우는 새우끼리 다니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새우등이 터진대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나아요. 그냥 끼리끼리 물려다니지 마시고 그러면 흡슬려. 영적으로 차라리 그냥 성전에 와서 하나님 나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끼리끼리 법칙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 이 끼리끼리 법칙이.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절대 하나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끼리끼리 법칙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요 창조의 법칙, 세상이 말하는 노력의 법칙이 아닌 우리는 창조의 법칙 속에 오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의 운영 체계는요 창조의 법칙이에요. 구별된 날이잖아요. 그리고 창조의 완성이 6일이 아니에요. 7일. 이 예배가 창조의 완성입니다. 모든 창조는 6일째 끝났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만들어 놓고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예배 시간이 창조의 마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로 인하여 시작이고 우리는 6일째 창조되었고 7일째 예배로부터 하늘의 것을 받고 땅으로 시작되는 정말 창조의 법칙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구별하였고 먼저 그날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오늘 우리 이 날이 하나님이 복주는 안식일의 날이고요. 그 안식을 놓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회복한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차고 나가는 부활의 권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끝까지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 말씀하냐면요. 무엇이든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안경 안 보여. 한글도 못 읽어 이제. 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대요. 이 모세의 자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 자기들만의 가지는 그 프라이드가 뭐냐? 자기가 이 모세에게 준 그 권위가 자기에게도 있다고 엄청 이 힘을 주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가 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할 수 있도록 모세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네들이요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는 그 모세의 권위의 부분을 감사함으로 그들이 한 게 아니라 모세의 권위를 이용해서 나의 것으로 우리가요 직분을 받으면 중직자들은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목회자들은 양을 섬기고 양육하고 교회를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세워가는 부분이 우리 목회자 또 중직자 그 우리의 이 직분의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 서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고 뭐라 하냐? 너희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너희들의 그 다 모습을 보지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래요. 말씀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은 행하고 지키래요. 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가 문제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행하고 지키라. 이거요, 강력한 예수님의 어조입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준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 상황, 내 기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모세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들이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은 행하고 지키래요. 우리가요, 주의 종이 좀 뭐가 좀 윤리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고 하나님 이거 보면 아닌 것 같고 그건 보지 말고 그걸 말하면 안 돼요. 그들의 행위를 말하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 않는 주의 종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요, 눈을 감고 하나님이 그 강단을 통해서 놓은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의 사람된 육적인 걸 잡게 되면 우리요, 신앙생활 못해요. 강단의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게 뭔지 알아요? 강단 말씀 은혜가 안 될 때. 강단이 은혜 안 되면 죽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냐? 그 행위는 본받지 말래요. 우리요, 목사님의 육신적인 부분은 본받지 마세요. 강단에 올라갈 때는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육의 모습은 보지 마세요. 그들이 말씀에 생명이 없는 거는 그들이 저주받는 거고 그들이 전하는 거는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실래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 무거운 짐을, 율법을, 무거운 짐이 뭐냐? 613가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몽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613가지가요 삶속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지켜야 되니까 그들이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묶어놨고 자기네 이 백성들에게는요, 어깨에 몽예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네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한대요. 예수님이 이들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는 그들의 모습, 그거는 본받지 말래요. 그렇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너희가 지켜 행하래요. 예수님이 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지웠냐? 이게요, 정말 율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라는 것이 숙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또 몽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 말씀 제가 정리하라고 하잖아요. 주일 말씀 정리하는 것이 우리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이걸 정리해 놓고 에봇으로 걸어 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 노트가 에봇이 되면 안 돼요. 말씀 노트, 원래 에봇은 입어야 되잖아요. 말씀은 줄 긋고 내 거 색칠하고 내가요 정식기도 하고 내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 그거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내 걸로 좀 쓰기가 힘들고 어렵다. 그럼 오늘 준 거예요. 이거 2장 가져가서 오려서 붙이세요. 근데 수첩에 오려서 붙이면 됩니다. 쓰기가 힘들다. 그러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또 우리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손 하나 까딱도 안 한대요. 말씀 이거 하나 쓰기 힘들어 가지고 그러면 뭐 이것 해도 됩니다. 또 그런 백성을 위해서 제가 넉넉하게 70장 80장을 복사해 왔으니까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에요, 그들의 경건한 모형에 대한, 경건한 능력이 없으면서 모양에 대한
것을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슬을 길게 하고. 그들이요, 이 그 경문의 띠라는 게 뭐냐면 기도의 끈처럼 나중에는 이게 자기를 가시하고 자기가 이렇게 경건하다 그런 모양이 부적처럼 이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자기는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가시하는 정말 추한 모양이 됐어요. 이게요. 그러면 나의 경륜의 띠는 뭐고 나의 옷슬은 뭔지 우리요 진짜 이 시대에 이게 기도에 대한 부분이 그들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모양으로 만들어낸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옷슬은 옷 끝에다가 내 기둥에다가 이거를 길을 달아서 이게 술 있잖아. 이거 털 같은 긴 거 이런 거를 달아놓은 모양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한마디로 위선.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척 어기에 서서 기도하고 옷으로 나는 기도 많이 한 자고 나는 경건한 자이고 하나님 내가 중직자의 옷을 입고 내가 또 임원의 옷을 입고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렘넌트라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하나 읽지 않고 우리가요 이 본문의 부분이 실제적으로 내 모습을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행위가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이 옷을 이는 경문의 띠와 이는 옷을 길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신앙은 고람되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거는요 나와 하나님 간의 1대1의 이면 계약이에요. 우리 이 코로나가 4단계 되면서 교회 안에 모든 먹는 거 다 전면 금지이고 모임 공식적인 예배 전면 금지 부분이 토요일 금요일부터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 팀사역이라는 거 다 진행했어요. 그 대신 1대1로 하는 대신 마스크는 꼭 쓰고 교회 안에서 마스크 벗지 않고 음료 먹지 않고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부분에 내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고요. 내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인 내가 너무나 몸을 많이 이렇게 사려도 이 사역이 중지되잖아요. 그때서 내가 이걸 다 무시하고 그럼 코로나가 뭐 나를 피해 다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은혜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믿음이 뭐 없어서 안 오고 믿음이 있어서 현장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요 현장에서 내가 나와야 할 때는 현장에 나와야 되고 내가 줌으로 해야 할 때는 줌으로 해야 되고 그때 인도받는 우리는 여기에 주렁주렁 옷을 뭐 경문의 띠 뭐 믿음 여기에 주렁주렁 현장에 나와서 내가 다락방하고 팀사역 하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거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려고 내가 현장에 불러온 건 아니라고요. 내가 현장에서 봐야 할 사람은 현장에서 봐야 돼요. 내가 줌으로 할 사람은 또 줌으로 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락방을 몇 개 하고 내가 양육을 어떻게 하고 그 모든 것이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는 오늘 본문의 부분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를 앞에 두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부분을요 적나라하게 내놓는 부분이 뭐냐? 너희는 이들이 말씀하는 말씀은 지키되 이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누가 보냐? 하나님이 내 중심과 내 행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물론 보지만 아까 누가복음에 하나님은 겉도 보지만 속도 보신다고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고 계세요. 언행불일치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온다고 했으면 와야 되고요. 간다고 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에게는 관대하십니까? 남이 약속 오기면 엄청 화를 내면서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관대하시냐고요. 그 다음 우리 8절짜리죠. 8절 읽으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기에요. 말씀이 어떻게 돼 있냐? 그다음 이들의 찌질한 행동에 대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모습에 대한 부분을 말씀에 비춰서 보시고 여기에는 크게 뭐냐? 이제는 굵직굵직하기가 나갑니다. 너희는 제가 검정을 해놨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받고 있냐? 이 랍비라 칭함을 받고 있는 자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랍비라는 부분은 히브리어의 그 음령의 부분에서는 음력으로는 어떻게 하냐? 나의 주, 나의 선생님, 그런 의미예요. 나의 주, 극존칭의 부분이고 극존경의 뜻이에요. 이게요. 아주 존경의 이 랍비어. 그래서 그들이요 나중에는요 자기를 부를 때 랍비어 랍비어 이렇게 부르게 해요. 2번이나. 자기 스스로 이거 존경을 받고 싶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인격이나 믿음이나 그런 모든 것이 빛이 날 때 우리는 존경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의 저는 신앙의 모델이 되고 싶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받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요 이 가짜 선생님들이잖아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하면서 백성들에게는 613가지를 짐을 지어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자기는 랍비어 칭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존경을 받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고. 우리요 내 가시용, 내가 좋은 데를 가고 좋은 것을 취하여서 그걸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줬다, 그런 가시용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요셉이 노예로 간 그것도 응답이었어요. 요셉이 종리로 간 것만 응답 아닙니다. 원래 응답은요 노예로 가는 게 먼저예요. 내가 안 되는 것도 응답이고요, 내가 밑바닥에 바닥을 치는 것도 응답이에요. 바닥을 쳐야 올라오기 때문에. 그럼 바닥을 쳐야죠. 그럼 그게 응답이에요. 그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 가시용으로 랍비라는 이 칭함을 받으려고 영원한 랍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래요. 영원한 랍비 대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어떤 소열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어떤 것도 소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랍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스스로 이 서열을 정해서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고 스스로 존경받으려는 이들의 모습. 그럼 뭐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내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모양은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내 욕심인 거야.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하나도 안 물어봐.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랍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그 다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부분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 이전에 우리 성경에는 아비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아버지라 했었는데 영적으로 이 아비에 대한 부분은요 땅의 부분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요. 그 아버지, 아비, 유대 사회에서 그 모든 믿음의 그런 율법을 낭독하고 그 자녀 부분에서는 그 아비의 그 권위를 세워주는 부분이 유대의 민족에서는요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단어가 이 아버지의 부분인데, 땅의 아버지로 자기가 이 율법 선생님들이 자기 땅의 아버지라는 거야. 자기가 그 권위 그걸 자기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온갖 어려운 거는 백성에게 다 해놓고 온갖 영광은요 자기가 다 취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게 온갖 이 받고 싶은 부분들은 자기가 땅의 아버지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요 이들의 이 썩은 냄새를
한 단어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어떤 것도 땅의 권위가 비교할 수 없다. 땅의 아비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지 말라고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래요. 왜냐?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갖다 그대가 땅의 이 아버지로요. 자기 다 가로챘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냐? 다 썩었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지금 내 삶이 진짜 말씀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냐? 그냥 내가 다 땅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 취하고 내가 그 권위 내 인생이니까 내 알아서 내가 다 한다. 내 인생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칭하지 말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요,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의 부분은 우리가 육의 아버지로 존경하는 부분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자리는 아닙니다. 거기에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네. 여기에 이 지도자 헬라어로 그 내용의 부분이 뭐냐? 앞서가다. 앞서가다. 그리고 안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너희들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고 있고 너희들을 안내하고 있으니까 이그들이 다 누가 취했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다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치켜 세워서 그 스스로 이 영광을 다 받고 그런 이들의 썩은 냄새나는 이 부분들을 오늘 뭐라고 하냐?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내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의 말, 뭐 교수님의 말, 목사님의 말씀,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한 말씀을 잡는 거지. 제가 전한 말을 뭐 하나님 같이 섬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아니 팀 사역하는데 말씀으로 팀 사역하지. 내 경험을 팀 사역합니까? 저하고 팀 사역 받은 사람 저요 반드시 내가 말씀 페이퍼 줍니다. 그렇죠? 네, 반드시 말씀 페이퍼 줘요. 그 말씀을 잡으라는 거죠. 저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으로 지도해 주는 부분이에요. 언제나 팀 사역을 제가 말씀으로 합니다. 그 안에 내가 받은 응답이 있다면 잠깐의 간증을 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요 말씀이 지도자가 자기가 지도자였어요. 자기가 지도자였다니까요. 율법은 다 쪼개서 우리 그 백성들에게 아예 몽해로 노예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그걸 가리킨다고 랍비고 땅의 아버지고 자기가요 지도자고 싹 쓸었어. 우리 지금 보세요. 지금 내가 상반기를 끝냈는데 나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인가? 정말 내 인생에 영원하신 그 랍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오늘 그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종으로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벌어도요 영원한 나의 아버지, 나의 반석이 되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언약이, 나의 영원한 언약이 되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요 완전히 하나님이 나의 배경. 육신의 아버지는 나와 함께 또 세계와 복음화 속에 주신 분입니다. 이 응답의 부분을 오늘 까만 글씨로 해놓은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너희는 정말 말씀으로 납비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영원한 납비로 내가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땅에 있는 아버지라 칭하지 말래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너희의 지도자는 그쵸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1, 12절 해주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금 11, 12절의 부분은 뭐냐? 결국 예수님이 최고의 섬김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죽고 그 피와 물을 몽땅 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정말 큰 자는 이는 사도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육신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받은 자는 섬기는 자예요. 우리가요 왜 직분을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냐면요 감사해서 너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섬기는 거예요. 물질로 섬기고 또 우리가 이렇게 헌신으로 섬기고. 근데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닫고 아예 닫아버리고 너희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먹는 떡에 밥에 재 뿌린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의 부분은 한 주간 동안 정말 내 영적인 것을 이렇게 조명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시간과 내가 인생의 세밀한 건축의 부분을 보면서 이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의 부분들을 언행 나의 입의 고백과 내 삶의 부분이 이제 함께 가야 되니까 하반기 부분에는 사실적인 연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손, 이 삼손이 지난주에는 부모의 응답이고 지금은 자신의 응답이에요. 부모의 응답, 그 마노아의 가정, 부모의 응답 말씀 잘 오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응답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른이 되어서 우리 삼손이 온전히 받아갈 수 있는 이 현장의 응답. 우리 여기에요 아직까지 영적인 탯줄 안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어마어마한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요 말씀의 파워거든요. 그거를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그 나실이란 증거 속에 하나님 주신 힘인데 구약에는 육신의 힘이고 신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파워예요. 이 말씀과 기도의 파워라니까. 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했거든요. 네가 권능을 받아. 이 권능이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정도의 위력이에요. 그게 지금 삼손이 한 번에 있잖아요. 3,0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육신의 힘, 그것이 곧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엄청난 파워라니까요. 왜냐?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엄청난 파워가 아니라 지금 삼손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단번에 1,000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삼손에게 나실인의 힘을 줬다니까요. 그건 하늘의 힘이에요. 밥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그거를 교만하지 아니하게 구별되게 하려고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걸 먹지 말라는데 엄청 다 퍼드시잖아요. 퍼드셔요. 제 말 세상에 독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운될 때 쓸데없는 신앙 서적 읽지 마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 사람이 쓴 그 서적이 사회주의 신학자인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책을 쓴 자가 신천지 사람인지 누가 알아요? 우린요 이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할 그때에 어느 쪽을 가냐?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죠. 당연히 역동하죠. 그런데 그 말씀의 부분이 이방 여인에게 초점이 돌려졌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육의 부분으로 포인트가 맞췄기 때문에 삼손의 그 길은 그 길 속에요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 간 그 길을요 단번에 끊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그것이 올무가 돼요. 우리가 그걸 칼같이 안 끊으면 그거 죽을 때까지 올무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론을 이렇게 먼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영적 식물인간, 블레셋 속국 되었어도 현실에 만족함, 감각 없음, 포기 상태, 성령 내주와 성령 인도는 다름, 성령 인도는 말씀 중심, 말씀 인도. 지금 이거요 서론이 제가 요약해서 어젯밤에 정말 내가 금요 말씀을 정말 이게 엑기스만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오늘 오프라인, 다음 주 온라인 안 옵니다.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식물이 간대요.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인 식물 인간인데 나중에 본문 뒤에를 읽어가면 어떤 게 나오냐. 지금 이 삼손이요. 삼손이 근데 우리 참 랩런트들 제발 성경 좀 집에 가서 이거요. 그냥 버스 타고도 좀 읽으세요. 이거 좀 들으세요. 그래야 이거 적어도 14장, 15장 전체를 읽어야 오늘 본문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 이 뭔 말인가 싶어요. 삼손이 블레셋까지 전쟁이 붙었잖아요.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그 자기의 부인을 자기 들러리 온 친구에게 주는 바람에 화가 나가지고 그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죄다 이제 먹히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와서 열받아서 블레셋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어디를 가냐? 유다 지파 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가요 군사를 이끌고 이 삼손에게 오는데 그들이 뭐라냐? 진짜 이들이요 썩었어요. 삼손과 힘을 합치면 이 블레셋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뭐라냐? 블레셋이 우리의 지도자인데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냐고 도리어 이 삼손을 뭐라 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누구에게 쳐들어오냐? 삼손에게 쳐들어와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힘을 합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목회자를 대적하는 거야. 유다 지파가요 힘이 센 이 삼손과 합해서 블레셋을 쳤으면 됐어요. 그런데 뭐라냐? 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위협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식물인간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코로나랑 싸우고 있습니까? 영적 식물인간인데 알기는 아는데 내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알기는 아는데 그래서 성령 내주와 인도는 다릅니다. 내 안에 성령 있는 거 맞죠? 모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요? 다 알아서 안 해줘요. 성령이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내주는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안 해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걸 육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이 역사하고 문제와 사건 속에 세밀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는 다르다. 말씀이 있어야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은 다 못하고요. 여기에 삼손의 영적인 상태 여기에 내려가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리고 할례 받지 아니한 이거는 본문의 내용의 부분인데 우리 여기 4장 1절 제가 본문이 그 4장 옆에 써놨죠. 지금 소돼지 1은 4장입니다. 14장 소돼지 2는 15장이에요. 근데 여기가 제가 4절이라 했는데 아니고 14장입니다. 14장의 본문을 쫙 읽어주세요. 본문 보세요. 졸면 안 됩니다. 빨리 끝내려고 제가 본문 메시지는 오늘 못합니다. 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실제적인 결혼의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결혼에 비유하는 건 아니에요. 우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은 또 결혼의 응답을 받는 부분이고 여기에 내가 가장 지금 내 현실에 지금 우리 삼손은 결혼 정년기에서 여자의 부분이고 나는 그러면 취업의 부분이다. 나는 지금 학교의 부분이다. 그러면 각자 부분 다르죠. 그가 내려가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냥 길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 지리적인 부분도 의미도 하지만 세상으로 내려갔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내려갔습니까? 유튜브 안에 갇혀 있습니까? TV 안에 갇혀 있습니까? 다운이래요.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여자를 보았사오니, 믿음의 눈이 아니고 욕정의 눈, 인간의 눈,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냥 시집가고 분명히 나시린으로서 그 언약 잡은 자를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좋대요. 네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그 여자를 데려오려나 하니, 왜냐면 뭐라 하냐,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한대요. 내가 기준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래요. 하나님 삼손은 나신인데 자기는 나신의 기준 없어요. 나는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내 기준이에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삼손의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방 결혼의 부분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끈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뭐냐면요, 어른 말을 들으면, 그쵸? 자다가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대요. 그게 어른의 말은 경험에서 온 바르게 진리는 아니고 그거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언약의 개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잉태함의 부분이고, 불신자 가문에서는 영적인 생명의 시작이고요, 우리 믿는 가문에서는 또 다른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 누구죠 이름이?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불신 결혼으로, 언약 결혼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저는 이제 우리 디모데 누리가 10년 안에 다 우리 다 결혼하겠죠. 지금 제가 저녁 때 우리 가정 기도할 때 배우자 기도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 배우자 때문에 명분이 좀 와가지고 처음부터 기도를 다시 한다. 우리 청년들 배우자 기도 다시 한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 딱 삼손의 이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의 기도를 놓고 하시고, 청년들도 미래의 나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대지 1은 인본주의를 쓰는 삼손,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삼손인데, 15장의 말씀의 부분에 이 삼손이 오늘 어디까지만 읽을 거냐면요, 제가 14절만 읽어주세요. 14절만 마무리를 이렇게 할 겁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지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한, 구약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딱 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파워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손의 육신적인 파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파워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육신적으로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 기도의 이 부분이 우리의 가문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저께 제가 팀 사역의 부분을 그저께 누가 했죠? 태연이를 하고, 어저께는 우리 창안이를 했어요. 창안이는 영재고등학교 1차 부분이고, 우리 태연이는 약대를 가려는 부분인데, 내가 막 이렇게 왜 우리 이 시간을 좀 놓쳤을까? 좀 이렇게 안타까운 좀 부분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기한이 좀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 박미리 원사님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내가 나중에 좀 따로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태연이가 약대 편입을 하려고 했으면 이미 1학기 부분에 기도가 들어갔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 태연이가 이거를 스타트를 못하고 미적미적한 이 부분이 부모의 만화의 가정의 부모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시간은 얼마 안 남았고, 나는 당연히 하고 있는 줄 알았고 권사님 보고 계속 기도하라고 한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쫓기는 거죠. 왜냐, 태연이는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이 약대 시험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냐, 기회가 내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다면 우리 정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우리는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 있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내 안에서 안타까워한대요. 우리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또 잡으시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고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이 삼손이요, 너무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쓸데없는 데다가 힘을 다 빼고 있는 거예요. 우리요, 힘 빼면 안 돼요. 우리 상반기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 7월 장마 오죠, 8월 휴가죠, 9월달 추석이죠, 10월달 한다 싶으면 11월 끝나요. 11월은 하반기는 정말 금방 갑니다. 또 오늘 우리 이 말씀 딱 맥주 감사주일 끝나고 이렇게 언행불일치한 이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내 아이가 지금 언행불일치한, 그래 기도해야지, 정시기도 들어가야지, 아 그래 내 공부해야지, 아 그래 뭐 해야지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건축의 축복,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기도에 있죠. 팀사에 얼마든지 해주죠. 그리고 각자가 인생 건축. 그런데요, 오늘 다들 어디다가 힘 쏟고 있어요? 지금 내가 다 모두가 누가 아니야, 모두가 지금 우리요 삼손이에요. 일시적으로 힘을 쏟고, 뭐냐, 어저께 우리 안희수 국장님은 일시적으로 힘을 다 쏟았어. 삼손의 힘을. 왜냐, 이사했어. 이사 해가지고요 삼손의 힘을 다 쏟았어요. 저는 어저께 토요일 사역하고요, 저는 목이 쉬더라고요. 삼손의 힘을 다 쏟았어. 근데 어저께 양질의 고기를 먹여줘가지고 제가요 힘을 얻어가지고요 어저께 비싼 거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또 이 삼손의 힘이 또 생겨가지고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이 연사위에 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다 지금 힘을 쏟고 있는가? 직장인 성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요 30%에서 40%는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요. 직장 안에서요 다 쓰고 오면 안 됩니다. 직장 안에서 힘을 30%는 마지노선이고 40%를 쓰고 가지고 와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직장인들. 그렇지 않으면 게임 아웃입니다. 오늘 내가 약속 불일치를 하는 삼손을 보면서 매번 결단을 하면서 매번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내가 삼손인가? 내가 지금 생활 속에 다 쏟고 있는가? 거의 다 쏟고 있죠? 네, 다 삼손입니다. 우리 정말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을 또 고백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오직 사모직,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현장에 우리가 본론 인생, 우리 직장생활 하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직장생활 하다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다 죽어야 돼요. 우리 공부하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도록 공부한다고 그래서 공부하다 죽으면 안 돼요. 그 죽도록이 하나님께 죽도록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공부 자체가 죽도록. 제가 우리 태연이한테 죽기 살기를 하라 했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죽기 살기가 아니고 그 정도로 하라 했는데, 혹시 또 포인트가 말씀이 아닌 죽기 살기를 할까봐 우리 태연이 죽기 살기를 죽으면 안 될 텐데 이거 오늘 다시 정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되 우리가 언약 잡고 다윗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